직녀는 천재의 손녀라고도 전해지며 서왕모의 외손녀라고도 전해진다. 직녀는 은하의 동쪽에 살면서 배틀 앞에 앉아 신기한 실로 층층이 아름다운 구름을 수놓는 아름다운 배를 짰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시간과 계절이 바뀜에 따라 색깔이 달라져 천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늘을 위해 만든 의상이었다. 하늘도 인간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데 씻은 듯이 깨끗한 푸른 6명의 젊은 선녀들이 이러한 일들을 맡아 하고 있었다. 이 6선녀들은 모두 직녀의 자매들로 하늘나라에서 뛰어난 길쌈 솜씨를 지니고 있었지만, 직녀가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였다. 티 없이 맑고 야트막한 은하를 사이에 두고 인간 세계가 있었다. 그곳에는 견우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형수의 모진 학대를 받으며 자라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형수에게 쫓겨나다시피 하여 분가를 하였는데, 받은 것이라고는 늙은 소 한 마리 뿐이었다. 견우는 늙은 소 한 마리를 의지하여 가시밭 황무지를 일구어 농사를 짓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한두 해가 지나자 조그만 집도 마련되고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식구라고 해야 말할 줄 모르는 늙은 소를 제외하면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집에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늙은 소가 갑자기 말문이 트여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소는 직녀와 다른 선녀들이 은하에 목욕하러 올 터이니 목욕하는 틈을 노려 직녀의 옷을 감춰두면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견우는 늙은 소가 말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소가 일러준 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그는 은밀히 은하로 다가가 갈대가 우거진 숲속에 숨어 직녀와 다른 선녀들이 목욕하러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자 과연 직녀와 다른 선녀들이 목욕하기 위해 은하의 모습을 나타냈다. 선녀들은 구름처럼 가벼운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는 이내 맑은 은하의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 순간 파란 수면은 하얀 연꽃들이 만발한 듯 아름다웠다. 이때 견우는 갈대숲에서 뛰쳐나와 파란 풀로 뒤덮여 있는 강가에 벗어놓은 옷더미 중에서 직녀의 옷을 몰래 집어왔다. 그 바람에 놀란 선녀들은 황망히 자신들의 옷을 추슬러 입고는 하늘로 나는 새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이제 은하에는 옷이 없어 달아날 수 없는 직녀만이 오독하니 남아있었다. 이때 견우가 직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아내가 되어준다고 약조하면 옷을 돌려주겠소. 직녀는 부끄러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신의 가슴을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가리며 고개를 떨군 채 머리를 끄덕였다. 비록 무모하고 거칠게 나오긴 했지만 매우 용감하게 구애를 한 젊은이에게 마음이 끌려 한박 반하고 만 것이리라. 그리하여 직녀는 늙은 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견우의 아내가 되었다. 둘은 결혼하여 어엿한 부부가 되었다. 남편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에서 열심히 배를 짜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얼마 후 두 부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백년해로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지상의 견우가 하늘나라의 직녀와 함께 부부가 되어 산다는 소식은 천재와 서왕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천재와 서왕모는 몹시 진노하였다. 즉시 천신을 보내 죄를 추궁하기 위해 직녀를 하늘나라로 잡아들이도록 엄명을 내렸다. 서왕모는 혹시나 천신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두려운 나머지 그녀 자신이 직접 내려와 동정을 낱낱이 살폈다. 직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찢어지는 아픔을 이기지 못한 채 천신에게 이끌려 하늘나라로 붙잡혀 가야만 했다. 견우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느닷없이 생이별을 해야 하는 비통함을 그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었다. 그는 즉시 두 어린 자식들을 바구니에 담고 밤새도록 아내가 사라진 쪽을 향해 달렸다. 이제 그 앞에는 그지없이 맑고 야트막한 은하가 있을 뿐이었다. 이 은하를 건너기만 하면 사랑하는 직녀가 끌려간 하늘나라에 당도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인가? 지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은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제 은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정황을 살피고 있던 서왕모는 신통력을 써서 인간 세계와 하늘나라 사이에 놓여있는 그지없이 맑고 야트막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이 은하를 하늘 높이 걷어 올려버렸던 것이다. 견우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쳤다.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목 놓아 슬피 울었다. 그때 외양간에 매여있던 늙은 소가 다시 말문을 열고 말을 하였다. 견우, 견우,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가죽을 벗겨 그것을 걸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늙은 소는 이 말을 마치자 이내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견우는 늙은 소의 말대로 가죽을 벗겨 몸에 걸친 후 두 아이들을 멜대에 메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멜대의 양쪽 끝에는 바구니를 달아 아이들을 그곳에 앉혔다. 견우는 하늘나라로 올라 영롱하게 빛나는 무별들 사이를 마치 바람처럼 누비고 다녔다. 은하가 저 멀리 보였다. 은하 저 건너 편에 있는 직녀가 금세라도 눈앞에 보일 것만 같았다. 견우는 기쁨에 들떠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작은 손을 흔들며 기뻐하며 외쳤다. 엄마, 엄마. 견우가 은하에 다다라 은하를 막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높은 하늘 위에서 여인의 커다란 손이 불쑥 내려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왕모의 손이었다. 그녀는 다급하여 머리에 꽂은 비녀를 얼른 뽑아 은하를 따라 금을 획 그었다. 그러자 맑고 야트막하게 흐르던 은하는 거센 물결이 넘실 때는 깊은 강이 되고 말았다. 견우와 아이들은 이렇게 깊은 강을 대하게 되니 비오듯 눈물을 흘릴 뿐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아빠, 이 바가지로 은하의 물을 다 퍼버려요. 천진스런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은하의 강물을 모두 퍼내자.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찬 견우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바가지를 들고 은하의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견우가 퍼내다가 지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도왔다. 이렇게 끈질기게 깊은 애정은 마침내 위엄으로 가득 찬 천재와 서왕모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녹이게 되었다. 그래서 매년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 한 차례씩 상봉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다. 견우와 직녀가 상봉할 때는 수많은 까치옥은 까마귀들이 날아와 깊은 강물 위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후일 인간 세계에서는 이 다리를 오작교라 불렀다. 이들 부부는 까치들이 놓은 오작교 위에서 만나 서로의 애틋한 정을 나누게 되었다. 직녀는 견우를 보는 순간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이 눈물로 인해 땅 위에는 가랑비가 내리곤 하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